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로 1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62페이지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우리 성도들은 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를 합니다.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우리 영성생활의 아주 핵심이에요. 기도, 찬양, 말씀. 그런데 기도도요, 기도하면서 그 기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리고는 많이 먹고요. 또 과로하고. 그러면 이 건강 유지하기가 어렵거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건강하길 원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 지혜를 가지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건강도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또 막 과속을 하면서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그러는데요. 하나님 저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거든요. 과속하지 말아라. 그러면 과속하지 말아야 되겠죠. 이게 기도와 우리의 삶이 연결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 제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도 과소비하고 게으름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나가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기도와 삶이 연결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이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될까 그런 고민이 많은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해야 돼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성공한 사람을 연구를 해보면은요,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모두가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에요.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고요. 도움이 필요할 땐 도움을 요청을 해야 돼요.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 하는 게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도와주세요. 집사님 제가 이런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목사인 제가 성도님 이거 좀 도와주시겠어요? 이 도와달라고 해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보다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이라고 그랬어요. sheep, 양이라고 그랬고 예수님은 shepherd, 목자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그 관계로 비유를 해주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십자가에 바쳐지는 이 속죄의 제물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오늘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 여기서 선한 목자라는 선하다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 뜻을 보면 사랑이란 뜻이에요. 사랑의 목자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목자, 우리는 예수님의 양. 그러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사이예요. 떨어질 수 없는 사이입니다. 양은 반드시 목자에게 도움을 받아야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우리의 실존적인 존재는 도움을 받아야만 사는 존재들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또 친구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배우자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나중에는 자녀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성도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이웃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우리 도움을 받는 존재인데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목자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많은 동물들 중에 양이라고 비유하셨을까요? 물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치기도 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 사자라고 안 하고 호랑이라고 안 하고 뭐 개라고 안 하고 왜 양이라고 했을까요? 왜 양으로 비유를 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실존이 너무나 양과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3000여 년 전에 고대 중동 지방의 위대한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양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기 자신을 양으로 고백해요. 양. 왜 양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런 실존, 존재를 양이라고 했을까?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내용이 있는데 제가 그중에 3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양은 무능해요. 능력이 없어요. 길도 잘 못 찾습니다. 먹을 게 어디 있는지, 초장이 어디 있는지, 냇가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몰라요. 앞을 참 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잘 길 못 찾는 분들 계시죠? 길 못 찾는다고 이렇게 배우자에게 혼나는 분들도 있는데 길 못 찾을 때 나는 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먹을 것도 제대로 못 챙기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는 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양은 길도 잘 못 찾고 자기가 먹을 것도 제대로 잘 못 찾아요. 그러니까 무능한 거지요. 내가 무능하다 생각될 때는 내가 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성경은 우리를 양이라고 그랬어요. 무능한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또 양은 두 번째로요, 아주 연약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동물들은 다 다른 동물들을 공격할 수 있거나 방어할 수 있는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 뿔이 있다든지 뿔로 들이받는 거죠. 뭐 고슴도치 같은 동물은 가시가 있어가지고 방어할 수가 있고요. 어떤 동물은 아주 발톱이 예리합니다. 아니면 이빨이 있고요. 아니면 독이 있어요, 독. 아니면 뭐 날아다닐 수도 있고. 어떤 동물은요, 덩치가 커요. 위협적이에요. 아주 외모도 그냥 험악하게 생긴 동물들도 있습니다. 음성이 커요. 막 소리를 지르면 다들 도망가요. 아니면 발이 빠르든지, 아니면 보는 거나 듣는 거나 냄새 맡는 게 아주 예민해서 뭔가 자기를 방어할 수가 있는데요. 양은 공격도 못하고 방어도 못해요. 공격할 수 있는 뭔가 무기도 없고요. 다른 동물이 공격해오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한 거예요. 여러분, 그저 양같이 순하단 말도 있죠. 여러분들이 남을 공격하지도 못하고 남이 나를 공격할 때 그저 그냥 받기만 하다면 속으로 생각하세요. 내가 양이구나. 내가 양이구나. 물론 사람들 중에는 양이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막 들이받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양은 연약해요. 또 양은 더럽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보기에 양은 깨끗해 보이는데요. 오히려 뭐가 묻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데요. 다른 동물들은 어떻게든 몸을 혀로 핥든지 씻든지 풀에다가 비비든지 그러는데 양은 그냥 있는 거예요. 목자가 닦아주면 오케이. 그래서 좀 깨끗하지가 않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깨끗하지요? 오늘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러 오실 때 다 샤워하고 거울 보면서 다 화장도 하시고 다 이쁘게 하고 오셨어요. 그렇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참 멋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참 멋있어요. 다 이쁘고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다 멋있고 이뻐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보면은 더러운 생각들, 또 미워하는 마음들, 오히려 이게 나이가 들고 더 성숙해지면 그런 마음들이 없어질 것 같은데 우리 마음속에 보면은 더러운 게 이렇게 자리를 탁 잡고 있어요. 그래서 양은 무능하고 연약하고 또 좀 깨끗이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정말 제가 양이로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무능하고 또 약하고 더럽고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사람들은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참 약해요. 그리고 정결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그 성공의 기준도요, 자꾸 이제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은 이 성공의 기준도 자꾸 작아져요. 왜냐? 내가 너무나 능력이 없다.
내가 너무나 약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내가 무능해. 내가 많이 약해.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20대에는요, 학벌이 좋으면 성공한 거예요. 20대에는. 그런데 30대가 되면은 좋은 직장에 다니면 성공한 겁니다. 40대는요, 2차를 쏠 수 있으면 성공한 거라고 그래요. 2차를 쏠 수 있으면. 50대에는요, 공부 잘하는 자녀가 있으면 성공한 거라고 그럽니다. 60대에는 뭐가 성공일까요? 우리 60대 되신 분들 계시죠? 60대는 아직도 직장에 다니면 성공한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성공의 기준이 자꾸 이제 이렇게 낮아지는 거죠. 왜? 우리 자신이 무능하니까. 지금도 여러분 뭐 좋은 대학 가야지 이런 분들 있으세요? 10대, 20대에는 그런 게 있었지만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60대에는 직장에 다니기만 해도 성공한 거라고 그러고요. 70대의 성공은 뭘까요? 너무 어떻게 하셨어요, 집사님이. 제가 미리 알려드리지도 않았는데. 70대에는 건강하면 성공이다. 70대는 건강하면 성공인 거예요. 자, 80대에는 뭐가 성공일까요? 80대에는 아내가 밥 차려주면 성공입니다. 80대의 성공은 아내가 밥 차려주면 성공이다. 어떻게 우리 저기 성공하신 분들 계신가요? 90대의 성공은 뭘까요? 90대의 성공은 전화 오는 사람만 있으면 성공한 거예요. 전화 오는 사람만 있으면. 그 다음에 100세의 성공. 100세 되신 분들이 무슨 성공이 있겠어요? 하고 묻지만 100세의 성공은 아침에 눈 뜨는 게 성공입니다. 성공의 기준이 자꾸 이렇게 내려가요. 왜? 우리가 그만큼 무능하고 우리가 연약하니까.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점점 부족하다, 연약하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실존적으로 양입니다. 양이기 때문에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양이기 때문에 목자가 필요해요. 그런데 목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꾼 목자가 있고 선한 목자가 있어요. 사꾼 목자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이 아시지만 하이어드라고 그랬어요. 고용된 목자. 누구냐?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꾼 목자라고 그래서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꾼이라고 그러면 나쁘다는 생각을 하는데 사꾼은 고용되어져서 일하는 사람이야. 삭슬 받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누군가 찾아가잖아요. 사람들을 찾아가는데 뭐 카운슬러도 찾아갈 수 있고 뭐 변호사도 찾아갈 수 있고 또 어떤 전문가를 찾아갈 수 있고 집에 뭐가 고장이 나면 핸디맨도 찾아갈 수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 다 돈을 받고 도와주죠. 그러니까 삭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할 사람들이 있는데 돈을 받고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돈을 받고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역할을 해요. 좋은 조언도 어드바이스도 해줍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 자체도 양이기 때문에 무능해요. 또 연약해요. 더러워요. 그래서 다른 양을 전적으로 책임지기가 어렵습니다. 돈을 갖다 주면 도와주지만 돈 안 갖다 주면 안 도와주고요. 실제 어려움을 겪으면 끝까지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당시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우리 양들을, 우리 사람들을 돕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 다 사꾼 목자, 상만 받고 그냥 자기 의무만 다하는 거지 끝까지 책임을 안 져요. 그래서 그런 목자들은 실제로 양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뭐 이리가 온다든지 늑대가 올 때 도망을 가요. 왜? 내가 중요하니까. 양은 2차예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오늘날 많은 지도자들이 상만 받고 돈만 받고 일할 때가 많아요.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선한 목자가 계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사랑의 목자. 오늘 아까 우리 선한 목자 불렀을 때 그림 보셨어요? 푸른 이렇게 초원에 시냇물이 있고 예수님이 지팡이를 들고 양을 쫙 안고 양무리 속에 다 거니는 그 모습 보셨잖아요. 굉장히 아름답고 뭔가 낭만적이고 목가적이고 시적인 그런 그림이에요. 참 좋아요. 그러나 그 독일의 히틀러 나치 시대에 히틀러에 대항했던
저항했던 신학자요 목회자 디트리트 보네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은 이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라고 책에 기록을 했느냐. 우리가 목자와 양의 관계를 생각하면 너무나 목가적이고 시적이고 아름다운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나 이 디트리트 보네포 목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너무나 시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저도 너무나 시적으로 낭만적으로 목가적으로 이해하려고 했었는데 이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셨다 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그림이 예수님이 목자고 우리가 양이라는 것이 그냥 평화롭게 이렇게 거니는 목자와 양의 관계이라기보다는 정말 목자가 양을 위해 자기를 내어주는 고난과 죽음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적으로 목가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묵상을 했는데요. 그 글을 제가 책을 읽어보면서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정말 선한 목자라는 것은 사꾼 목자와 다른 이유는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러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 11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 희생과 헌신과 죽음을 담고 있는 엄청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냥 시적으로만 부르는 내용이 아니라 여기 예수님의 삶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목자세요. 선한 목자. 아무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입니다. 왜?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됩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다. 정말 목숨을 내어주시는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가장 정확히 아시는 분이다. 여러분 말씀에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나를 가장 정확하게 깊이 있게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어떻게 우리를 아십니까? 말씀 9절에 보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를 알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꼴을 먹으며 생명의 양식을 먹으며 교제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의 무능함, 연약함, 우리의 더러움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굴까요?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 목사님, 성도들, 친구 누가 여러분을 가장 잘 알아요? 네? 예수님이요? 자기 자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자기를 많이 알겠죠.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는 블라인드 스팟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나를 잘 몰라요. 정말 누가 나를 가장 잘 알까? 가장 누가 잘 알까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자존심을 상했을 때 그걸 누가 가장 잘 알아줄까요?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 때문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누가 그 마음을 알아줄까요? 어렵고 힘들 때 등을 돌리고 누군가 나를 배신할 때 그 고통을 누가 알아줄까요? 누가 과연 알아줄까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온갖 고민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질병으로 신음할 때 그 아픔과 안타까움을 누가 알아줄까요? 누가 알아줄까요? 물론 내가 아는 부분도 있지만 정말 누가, 배우자가, 부모님이, 자녀가 그거 다 알아줄 수 있을까요? 그 아픔을, 마음의 깊은 고민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주님께서 나는 내 양을 안다. 무능하고 연약하고 죄 많고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내가 안다 그러셨어요. 우리 주님이 나를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꾼 목자는 다 몰라요. 겉모습만 보고 아는 것이지 그 사람의 깊은 내면의 세계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나를 몰라준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한데,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사도 요한은 고백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 그렇습니다. 정말 누가 나를 알아줄까요? 그 누가 나를 알까?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내가 양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양인데 정말 나를 아실 분은 오직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교제하시는 주님이 내가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시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양들은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모를 때 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시편 119편 176절에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로다. 내가 양같이 방황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제가 작년에 한국을 가서 저희 신학교 동기들을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동기들이 신학교에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요즘 신학교가 많이 리모델도 하고 바뀌었으니까 한번 거기서 만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만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저는 이제 오래전 신학교를 생각하고 그렇게 가면 되겠지 하고 지하철을 타고 서울역에 내려서 이제 그때 탔던 버스를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런 버스가. 그때는 161번을 탔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세 자리 숫자가 없더라고요. 전부 네 자리 숫자인 거예요. 버스들이. 큰일 났다. 아무리 왔다 갔다 하는데도요, 버스가 없어요. 그래서 택시를 탈까? 택시를 타려고 그러니까 돈이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버스표를 어떻게 내야 되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그 앞에 가서 물어봤어요. 어디 가는 차를 어떻게 타냐고 몇 번이냐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알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모를 때는요 도움을 요청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표를 이게 뭘 사가지고 저쪽에 가서 이제 기다렸어요. 기다렸더니 정말 그 버스가 오더라고요. 뭐 7천 몇 번인데요. 이제 그걸 탄 거예요. 그걸 타고서 이제 가는데 그때부터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어디서 내려야 되는지를 이제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막 보니까 사방이 막 바뀌었어요. 버스는 가고 덜컥 불안한 생각이 드는 거 있죠. 미국에서 왔는데 왜 이렇게 촌놈이 됐나 내가.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좀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 있는 분에게 제가 어디서 내리려고 하는데 좀 알려주시겠어요?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어딘지 자기도. 그런데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얘기지만 앞에 이제 맵이 나오잖아요. 그 정거장 맵이 나오는데 내가 내리려고 하는 그 신학교 이름이 없더라고요. 그 맵에. 뭐 신학교가 크지 않아서 그런지. 그런데 이제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방송이 나오면서 영어로 나오고 한국말로 나오면서 방송이 쭉 나오는데 설명을 하더라고요. 뭐 그 다음에 내리는 곳은 어디고 어디 가는 사람은 여기서 내리시고. 보니까 그게 희망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느냐? 뭐 앞에 사람들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소리에. 딱 집중을 하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눈치 빠르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 그럼 다음에 내리면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딱 다음에 내렸더니 바로 거기가 거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대로 찾았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도 한계가 있구나. 예.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안내방송인데요. 안내방송을 잘 들으니까 다음번에 준비하게 되고 딱 거기서 준비해갖고 내리게 되더라고요.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요. 사실은 관심이 없으면은요, 안내방송이 나와도 안 들려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내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니까 하나하나에 아주 집중을 하니까요, 너무 클리어하게 그게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 누구를 만나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잘 모르거든요.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주님은 선한 목자시고 저는 양입니다. 저는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라고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고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분명히 인도해 주세요. 믿습니까? 왜?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시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아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알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앤서를 해주시는,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의 음성이 광야의 길을 잃은 자의 나침반이 되고, 목자의 음성이 불안과 절망의 감옥을 열어주는 열쇠가 되고, 질병과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고, 또 인생길에서 기적과 축복을 가져다주는 통로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길을 쫑긋 세우고 기울이면 되는 거거든요. 전파를 잡으면 되는 거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예배의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읽는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기도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문제는 내가 그것을 들으려고 집중하게 되면 들립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연민에 빠져요. 아무도 나를 몰라줘.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구나. 나는 그래도 자녀들이 원하는 거, 남편이 원하는 거, 혹은 교인들이 원하는 거, 이런 거 해주려고 참 애를 쓰는데 반대로 그 사람은 나를 몰라줘. 내가 원하는 거는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우리 자신이 자기에게 연민을 느껴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나는 그래도 좀 사람들 알아주려고 그러는데 남들이 나를 몰라주는구나. 이러면서 자기 연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건요, 내가 무능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죄 많은 양이구나. 주님이 선한 목자시니 주님이 저를 아시죠? 주님만 아시면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영적인 안테나를 딱 세우고 들으려고 하면 주님께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찬양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온전히 맡겨야 돼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도 그래요. 어떤 때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때 왜 힘든가 생각해 보면 이거를 주님께 다 맡기지를 못해서 내가 하려고 하니까 참 힘들어요. 내려놓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주님께 맡기고 여기 있는 양들이 내 양이 아니고 주님의 양이니까 주님 책임져 주세요 라고 맡기면 되거든요. 어느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설교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전해줬습니다. 설교 제목이 뭐냐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점점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 비슷하네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점점점 해가지고 설교 제목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며칠 뒤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주보를 만드시는 분이, 목사님 그 설교 제목이 전부 다입니까?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냐고 점점점 돼 있으니까 이게 뭔가 중간에 끊긴 건가? 그래가지고 그게 설교 제목 다예요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면 됐지 뭐가 필요해?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주일날 이제 가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주보를 딱 보니까 설교 제목이 딱 나와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그렇게 설교 제목이 딱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야, 설교 제목 너무 좋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됐지. 이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날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네? 인심 좀 써주세요. 그날 많은 성도들이 설교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많이 받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설교 제목이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주님 그런 말씀하셔요. 이거면 된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우리는 양이니까. 아,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시구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꼴을 공급해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나를 아시는 선한 목자. 나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되고요. 그분과 교제하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이게 주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주님이 우리를 의의 길, 구원의 길로, 진리의 길로, 풍성한 삶의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무능함과 연약함과 제약됨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주께서 우리의 순간순간의 삶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를 양이라 말씀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놀라운 진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능하고 연약하고 죄 많아 쓰러질 때 우리가 양임을 겸손히 인정하며 목자 대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어서 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듣고 주님의 손길을 따라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그래서 풍성한 꼴을 먹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